에스더 4장, 에스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전에 말씀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군가니 바로 아말렉 자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 아말렉 자손인데, 그가 높아져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인사를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왕도 또 그를 제일로 높여 가지고 성문에 들어가고 나갈 때 그 하만이가 앉아 있으면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서 땅에 코가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고 꿇어 엎드려서, 3장에 보면 그래요. 꿇어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까지 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만 자신이 또 그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고, 그때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권을 비롯해서 어떤 조금 뭐 사업을 하든지 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왕의 버금가는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다 땅에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하만이가 기고만장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르드게라는 자는 그냥 보통 인사만 하지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코가 땅에 닿게 절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줬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왕도 높여주고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인데, 네가 그렇게 땅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 그러면 되겠어?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만이가 누구 자손이라고요? 아말렉 자손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코가 땅에 닿도록 꿇어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곧 신적 경배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길바닥에서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신적 경배에 속한 것이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주고받는 인사 정도라면 모르드게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동안 대대로 원수 노릇을 한 아말렉에게, 하만에게 신적 경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안 했더니 하만이가 뭡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왕을 살살 꿰어가지고 왕한테 은 1,000개를 주기로 하고는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악한 정권자들, 인사 좀 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서 그랬냐? 아말렉 배후에는 누가 있죠? 마귀 사탄이가 있는 거예요. 불신 정권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서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전국에 반포가 됐어요.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나 원통해서 마음을 찢었다는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죄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궐문 앞에까지 갔는데 대궐문에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왕의 그런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한 조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 3절에 보면 그랬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그 현장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원통하고 분통한 일입니다. 왜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바벨론 때 포로에 잡혀갔고 또 그 다음에 아수르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웃 강한 나라들을 세워서 이렇게 징계를 받도록 하는데, 그러니까는 왕과 총리가 합작을 해가지고 전국의 유다인들은 다 날짜 정해서 죽인다. 그리고 또 이 메데바사 법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어서 결정을 하면은 그 법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미 변경시킬 수 없는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법이 전국에 다 반포가 됐다고, 선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처럼 미국 같은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건 인권 유린이고 너무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말을 압력을 가해줄 그런 나라도 없었고, 이건 앞뒤가 콱 막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한 거 해도 한 거 할 수도 없는 그런 구렁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했죠? 금식하면서 죄인으로 낮아져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사람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다 하만에게 죽음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으로 낮아져서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치 않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당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길이 없어요.
동쪽을 쳐다봐도 서쪽을 쳐다봐도 남쪽을 쳐다봐도 또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빌붙겠죠? 정권, 하만과 왕의 정권 거기에 빌붙는 거예요. 유다인들 잘 됐다. 저것들 언제 되면 이제 죽는다. 뭐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원통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다 그겁니다. 앞뒤 길이 꽉 막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위험한 자리,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아이고 그냥 죽자 그럴 것인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야 된다. 꼭 굵은 베옷이나 죄를 무릅쓰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보아주셔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시편 18편요 1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3절 읽어보세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오로줄 무덤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 믿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저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것입니까? 빠지면은 자기가 벗어 나오려고 이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빠져다가 들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더니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이 수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져 나올 수 없고 나는 이대로 끝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비웃고 조롱하고 저거 봐라, 저거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꼴 좀 봐라, 이제 저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예?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는가요? 환난 날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아이고 큰일 났다 포기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또 그러면 건져주시겠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이 120편을 보면은요, 그 1절에 그때도 환난을 당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2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환난을 당하고 진퇴양난의 위험한 자리에 처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찌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데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까? 산도 바라보고 들도 바라보고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어떤 사람도 바라보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참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관계된 일들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꾀와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도 막막하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생활하는 중에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다 죽인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재산을 다 뺏으면 그게 자기 것이 된다. 그런 왕의 문서가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날짜만 대라. 너희들 내가 그냥 다 죽이고 너희 재산 다 빼서 내 것으로 한다.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거예요. 오늘날 굵은 베옷 안 입어도 죄를 무릅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려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번에도 내 사랑을 받고 내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깨닫고는 나를 잘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걱정만 해요? 왜 안 될 것이다? 예?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왕후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왕궁 깊은 곳에 궁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 갇혀 있지는 않아도 이건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식을 바깥 소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나아간 지도 얼마나 되었다? 한 달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소문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막 그 궁궐 문 앞에서 그렇게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런다는데 아이고 어찌하면 좋을까? 무엇 때문일까?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하만이가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로 하고 왕도 그런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전국에 공문이 나가고 붙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왕이 부부간에 한 달간 안 봤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외국에 가고 멀리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출장 가고 이거는 같은 국내에서 왕궁 내에서 한 달간 안 봤다는 거는 지금 왕후 에스더에게 그만큼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왕후가 먼저 나가면 왕이 부르셨는데 왕후가 먼저 나가면은 죽어요. 법이 그래요. 감히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와? 그러니 왕후 에스더도 이거 어찌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하고 있으니까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왕후를 너에게 세워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런 때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한몫 담당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걸 모르고 뒤로 물러가고 네 목숨만 살려고 하면은 너와 네 집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래요.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참된 일에 뒤로 물러가면은 자기 육신의 생명이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콩야파시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불쌍한 거예요. 선한 일,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약의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깃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부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나를 한 달 동안 안 봤다,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벌벌 떨지 말고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이 선한 일, 나는 이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이 나를 거절해서 죽는다면 네,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것이니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네, 죽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거기도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를 미리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런 때는 숨고 피하고 그러면은 그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진리를 위해 안식일을 겨루기 시키기 위해 내 한 몸 바친다. 그러면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